네, 여기 묵상간증 교만한 진노의 그릇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세상 성공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기복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매사 열심히 많으신 어머니는 소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의 외롭고 힘든 마음이 다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다가 고등학생이 되어 눌려있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고3 때 함께 가출한 친구의 자살을 목도하고 제가 그 친구의 죽음을 방관했다는 학부모들의 원성으로 강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저를 쫓아낸 이들을 원망하며 보란듯이 성공하고자 사법시험에 매달렸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이번에는 배우자를 통해서라도 내 처지를 바꿔보려고 이혼 후 재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의 그릇처럼 교만한 저를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다가 재혼한 남편의 외도를 알게 하시면서 저를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생색과 원망으로 늘 남을 탓하는 저의 악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랑받을 근거가 하나도 없는 저를 사랑한다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려고 이 모든 사건을 허락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중3이던 아들이 학교에서 무단 이탈하여 담배를 피우고 약 1시간 뒤 그 장소에서 불이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무척 근심이 되고 그런 행동을 한 아들이 미웠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아들에게 예수씨를 남겨두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 후로 아들은 담배를 끊고 지금까지 경찰서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힘입어 아들을 용납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구원을 이루며 살길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챙겨주고 부드러운 말투로 날마다 큐티하도록 권면하겠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묵상 간증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요. 정말 이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였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말 여기에 이 모든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임을 깨닫게 됨으로써 자신이 정말 교만한 진노의 그릇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 정말 이렇게 죄를 깨닫고 참 이렇게 돌이키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서 또 보면 이제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음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앞구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앞에 바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하나님이 바로를 이렇게 완악하게 하시고 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하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이제 그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본 거죠. 아니 하나님이 누군가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19절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라고 하는데 원어로 봤을 때 이 허물하시느냐 그냥 한글로 봐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것은 책임을 묻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셨으면서 그 완악함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바로에게 물으시냐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강팍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바로에게 어떤 잘못이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이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책망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판단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과 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탓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는요, 또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또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귀한 그릇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천한 그릇으로 쓰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다가도 다른 이들의 소유와 비교해서 금방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사실 나의 상황과 소유에는 변함이 없어도 비교의식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린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눈에 보이는 판단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바울이 이제 이후에 이런 또 그릇에 대한 비유를 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디모데 전후서 중에 이렇게 하나인데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그릇을 쓰시냐면 사실 뭐 이렇게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비어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겉모습만 보고 얼마나 많은 비교를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21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쓸 그릇을 마음대로 만드는 권한이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으로 지으신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그릇으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는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따지며 가르치려 듭니까? 22절, 23절을 보면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 있고요,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있는데, 진노의 그릇은요, 힘든 사건을 겪는다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진노의 그릇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긍휼의 그릇은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교만과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진노의 그릇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가정과 공동체도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게 임한 사건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노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무능력한 상태가 되었을 때,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온전히 드려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진노의 그릇 같은 가정 또는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긍휼의 그릇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24절을 보면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릇이 우리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그릇입니까? 긍휼의 그릇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른 자다라는 것은, 로마 교회에는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 그릇으로 쓰임 받기 위함입니다. 이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 받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긍휼의 그릇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해 내는 그런 긍휼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진노의 그릇이 되려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다면 진노의 그릇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생각한다면 진노의 그릇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노의 그릇은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가 정말 긍휼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24절에 대한 적용은요, 자격이나 행함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까? 25절 26절을 보면요,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받을 자로 선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이 포함되었다라는 것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다라고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세아의 글을 읽으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나의 백성이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다,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만큼 넓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처럼 넓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 좁은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마음으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정말 버려진 것 같은 그 인생도 구원으로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이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삶으로 살아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세아 보고 하나님이 누구랑 결혼하라고 하셨습니까?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또 집을 나가버리는, 또 그 정말 버림받은 고멜을 다시 호세아가 데리고 오고 사올 때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비참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결국은 그 호세아의 사랑이 부인을 변화시켰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시키지 못할 인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시키지 못할 인간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니 한계가 올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5, 26에 대한 적용도 하나님도 버리신 것 같은 사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겐 누가 있습니까? 가망 없는 나를 사랑으로 살리신 하나님 때문에 가망 없는 이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27절부터 또 이렇게 29절까지를 보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아까 여기 보면 25절에는 호세아가 나왔잖아요. 27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사야, 또 성경에도 이사야서가 있잖아요. 왜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느냐? 그 이유는 증인의 숫자가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호세아와 이사야라는 이 두 증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인 것이죠. 호세아의 증언이 버려진 이방인을 끌어올리는 말씀이었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의 증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많은 축복과 특권을 누린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끌어내리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친 말씀은 남은 자를 통한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구원은 자기들이 이미 따놓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라고 여기서 2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단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남은 자로 어떻게 어디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지치기를 늘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욕심들, 탐욕들, 또 음란들, 그것들을 가지치기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치기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큐티, 말씀 묵상인 것이죠. 이 말씀으로 내 욕심과 죄를 가지치기 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우리는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남은 자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생각에는 끝인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마치 따놓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확신에 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내 모습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환경에서도 남은 자인 내가 말씀을 보며 가지치기 해야 할 나의 욕심과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긍휼의 그릇이 되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